이 수업을 들으시는 이제 모든 분들께 아마 소개를 해드리면 적절할 내용일 같아가지고 답변을 좀 더 해드리려고 준비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서까지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육아행파의 무분별제가 과연 무엇인지 살펴봤었고 그 중에 이제 소치 능치의 예, 소거된 상태, 이게 이제 무분별지라고 하는 것까지는 확인이 된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주장을 또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는가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이제 답변 겸 지난 시간 이제 그 진행했던 내용에 대한 다시 리뷰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는 나, 자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나 너머의 세계라고 하는 이런 이원적 구조를 다 가지고 있죠. 우리 모두가. 그런데 이때 세계라고 하는 것은 객관성을 담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듯이 여러분께서도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그걸 바라보고 있는 주관적인 나, 그리고 그 주관적인 내가 어제도 봤고 오늘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에도 봤었잖아요. 그럼 오늘도 봤으면 연속적으로 나라고 하는 어떤 그 시간적 연속성에 의해서 확인되고 경험을 통해서 주관적 관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게 나인 거죠. 자, 이런 이원적 구조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제,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경험을 하면서 나라고 하는 경험에 그 축적이 있어 왔던 거죠. 그게 이제 한 개인의 자아관념인데, 그 자아관념이 있다면 반드시 그 자아관념과 상대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는 거죠. 또는 제가 오늘 활동하면서 만난 다른 분들 또는 갔던 곳, 이 모든 것들이 자연 세계 또는 대상 세계가 될 겁니다. 그런 이원적 세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이원적 구조를 통해서 서양 철학은 이 존재론을 많이 구성해요. 그게 또 이런 존재론을 구성할 때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투이기도 하고, 뭐 인도 철학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요런 이원적 구조를 통해서 존재를 완성할 때 가장 그 재미난 모형은 제가 서양의 철학자 중에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구조가 좀 이런 모델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세계와 나라고 하는 구조를 세계와 언어라고 하는 그 구조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딱 나눠볼게요. 어, 자, 이쪽이 세계입니다. 세계. 세계를 세계는 사실들로 뭐 올림픽이 끝났고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총합이죠. 총체죠. 총체. 그런데 그 세계의 사실 가운데 하나가 어, 뭐 저기 뭐지 한국 여자 배구가 뭐 4강까지 올랐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4강에 올랐던 주역이 이제 어, 김연경 선수가 뭐 활약을 했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들 세계에 있었던 일을 표현할 때 제가 썼던 게 뭔가요? 다 언어입니다.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세계에 일어난 사실들의 내용들을 언어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언어의 세계는 나 또는 자아의 세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언어로 표현되기 전에는 그냥 사건들인 거죠. 사실들, 사건들. 자, 이런 사건과 사실들의 세계와 이해하고 있는 나, 자 또는 사유, 언어의 세계가 항상 이원적인 구도 안에서 이렇게 이해되고 있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죠. 근데 불교는 이 출발해서 이런
논의를 하면서 출발합니다. 이게 이제 자반 319경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당시에 이제 생문 바라문이 붓다에게 찾아와서 이제 깨달은 붓다에게 이제 찾아온 거죠. 그래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뭐 성자에게 와서 이렇게 뭐 이걸 법거령으로 해야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문화 자체가 이 자기 전통에서 그러니까 이 대론을 하는 문화가 좀 일찍부터 발달했던 것 같아요. 네, 이 생문 바라문이 붓다에게 일체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일체.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자, 모든 것의 본질이 무엇인가? 아마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붓다의 깨달은 자에게 바라문 수행자가 와서 질문합니다. 자, 우리 전통에서는 모든 것은 브라흐만, 바라문이라고 한다. 자, 깨달은 자 붓다께서는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체 모든 것에 대해서 당신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했겠죠. 그랬더니 붓다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일체라고 하는 것은 12비처일 뿐이다. 이때 12비처는 눈으로 보여지는 눈과 대상, 귀와 소리, 그다음에 코로 맡는 향, 혀로 맛보는 맛, 감촉으로 맛보는 대상, 여기 신이 빠졌네요. 몸뚱아리로 경험하는 촉, 그리고 사유로서 대상화하는 개념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요때 불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니네가 아무리 일체 따지고 물어봐라. 모든 것에 대해서 니네가 안다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내 감각기관에 안입이 설심이죠. 이거는 5개는 감관이고 의식은 사유의 영역입니다. 이 감각기관과 그리고 의식 활동 안에 들어와 있는 소리, 형태, 맛, 촉감, 그리고 개념들 이상을 넘어설 수 없는 것들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오해를 한다. 뭐냐? 안이비설신이를 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보여지는 대상을 자연세계라고 이제 세속적 진실은 이거죠. 그러나 붓다는 그것은 세간적 진실이고 실제로는 이런 나의 감관 안에 포착된 것 이상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태동부터 불교가 가지고 있는 이거를 유심론이라 하기에는 조금 표현이 부족해요. 다 못 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주심론이라고 표현하는 분도 계십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중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는 처음부터 이런 그 실제론적 세계관을 넘어서서 해석된 세계 그리고 우리가 이해한 세계만 알 수 있을 뿐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출발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점에서 후대의 유가행파 역시도 이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진실에 대해서 이렇게 탐색에 갈 때 언제나 내가 자연 세계의 것을 직접적으로 알 길은 제한돼 있으니까 나의 감각에 포착된 지각상에 대해서만 언제나 탐색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자연 세계의 전부가 아니라 나에게 포착된 지각상일 뿐이니까요. 이게 바로 불교 존재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다 보니까 후대 불교도들도 그런 교주 그러니까 교조 붓다의 가르침에 항상 직접적인 확인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유가행파 전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 경향성 하나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우리는 어제 경험했고 오늘도 경험하고 있는 내 눈앞의 것을 내가 대상으로서 간주하고 항상 그것이 그 자리에 있고 또 내가 바라본다고 하는 나와 이원화된 시각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대상화라고 부릅니다. 대상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고 있고 또 어제도 내일도 경험할 거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눈앞의 것들을 우리는 대상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하죠. 어제도 경험했고 오늘도 경험하고 있고 내일도 경험할 것이라는 나의 어떤 동일성을 또 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 안에는 바깥 세계에 대한 끊임없는 대상화의 작업과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동일성을 부여하는 그런 사유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 사유 활동을 한 번 정도 뒤집어 놓는 것, 이거를 흔들어 놓는 것이 붓다의 가르침입니다. 이 이전까지는 이런 주장들이 없었고 또 주장은 했다 하지만 설명을 또 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불교는 웨이처와 네이처, 이거 뭐 중요한 개념이긴 하지만 오늘 나누어서 보자면 우리는 항상 인식 주관의 어떤 동일성을 확보하고 그걸 통해 자아관념이 만들어지고 웨이처를 통해서 눈으로 보여지는 자연세계를 통해서 대상화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고 그럼으로써 이 관계 안에서 살고 있는데 이것들이 결국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식 활동이라는 것을 반성하게 하는 것이 불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도달할 수 있는 지평이 그런 이원성 해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 봤던 이런 이 밖으로 향하고 있는 자연세계를 향하고 있는 어떤 이 경향성과 또 나라고 하는 것을 고집하고 있는 하나의 이 경향성, 이원성의 해체. 결국 이걸 흔들어 놔야 이 이원성을 해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원성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불교가 최초에 던졌던 질문의 방식대로 자, 과연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대상과 이걸 인식 객관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소치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주관, 나, 자 또는 인식 객관 또는 능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둘은 과연 다른 것일까요? 불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과연 이 둘은 내가 지금까지 구분지어왔던 이 둘은 과연 다른 것일까? 이게 불교가 던지는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도 한번 쉬는 시간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해 한번 탐색해 보는 거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어떤 걸 준비했냐면 한 지금 7시 40분이니까 5분 정도 쉬시면서 뭐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가장 소중한 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께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물일 수도 있죠. 또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여러분께 가장 소중한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대상이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아끼는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물건을 떠올려 보시고 그 물건을 우리가 과연 지금까지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지각하고 인식하고 있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였잖아요. 여러분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뭐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지금까지 어떻게 경험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진정하게 만난 적이 있었는지 한 번 정도 이제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제가 좀 잡아봤거든요. 자,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음, 누구에게 좋을까? 어, 혜성 스님. 혜성 스님 어떠세요? 가장 소중한 분, 자, 그리고 소중한 분을 지금까지 어떻게
마음에서 바라보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소중한 분은 저는 은사 스님이 가장 저에게 소중한 분이신데, 예, 저를 이렇게 출가를 시켜주셨고, 이렇게 불교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제 생각에만 빠져 있었는데, 여기서 잠시 이렇게 그 내 생각에 빠져 있는 데서 벗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되게 감사한데, 스님은 나에게 엄청 많은 것을 주려고 했었는데, 제가 그릇이 너무 쬐깐하다 보니까 스님의 긍정적으로 보내주신 마음을 저는 그거를 부정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왜 스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왜 나에게 이런 걸 자꾸 하라고 하지? 하면서, 근데 그게 제 마음이었지 스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었다는 거. 그래서 아까 계속 소치와 능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주관과 객관. 그러니까 이 대상도 내 마음에 따라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상대방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상대를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고맙고 정말 존경하는 분이지만 내 안에서의 그런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분의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랬어요. 네, 그렇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 분 더 들어보면 좋겠는데, 누가 얘기를 해줘. 혹시 박동규 선생님 마이크 켜고 얘기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대상이나 사물을 어떻게 보는가, 우리 인식 주체가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대개는 그렇죠. 불교에서 말하는 분별에서 보고, 또 대상화에서 보고, 또 보통 제일 많은 건 것 같아요. 자기 관념을 투사해서 이 세계를 보는 거. 그게 이제 제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인 것 같고, 또 이제 자기 관념을 투사해서 보는 게 이제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칸트식의 어떤 구성해서 보는 거죠. 이 세계를, 대상을, 사물을.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그런 건데, 그런 거를 좀 지향해서 있는 그대로 드러남을 보는 거. 그러니까 내가 덮어 씌워서 보는 게 아니라 대상을, 이 세계를, 이 세계가 있는 그 자체로 있는 그대로 드러남을 볼 수 있는 그런 힘. 이게 실상을 보는 게 아닌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전부 있는 그대로 보는 거가 제가 전에 이야기했던 트라페 잣나무의 의미인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중요한 용어를 쓰셔주셨어요. 박동규 선생님, 투사란 말씀을 써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더 쉬움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개념 중에 불교적으로 사마로빠라는 말을 써요. 이건 뭐 한문으로는 증익이라고 번역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사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한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소중한 건 나에게 소중한 거죠. 말 그대로. 소중한 것도 더 쉬워진 거예요. 근데 이 소중한 것에 더 쉬워지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투사가 있습니다. 나의 결핍을 보상받고자 또 그 소중한 분에게 나의 바램을 또 투사를 해요. 기대를 투사하고. 그러니까 소중함도 더 쉬워지고 바램이 투사되면서 정말 그분을 그분으로서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이. 그거를 제거해 가는 게 어쩌면 치유의 또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나의 결핍이 그렇게 투사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사가 되고 있었으니까 이건 결핍을 제거해 가는 겁니다. 요즘에 이거는 마인드풀니스 계열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념으로서
이렇게 소중함이 이렇게 더 씌워지는 것은 이거 인간 본연의 태도잖아요. 근데 이거를 과연 거부하는 게 불교일까? 어, 저는 그거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걷어지고 난 자리에서 그분을 한번 봐보고 나와서 다시 그분을 바라봤을 때 그때도 진정한 소중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소중함이 다시 경험됐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말 있잖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냥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 아니에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닌 것을 거쳐야지만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계속 불교는 태동부터 흔들어 놨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세상의 이해 방식을 흔들어 놓고 다시 보게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이런 그러니까 투사를 멈추고 더 쉬우는 것을 쉬게 한 다음에 대상을 바라봤더니 대상의 진실상이 보여지는 거죠. 개념에 오염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실상, 진영. 그러니까 박동희 선생님 너무 멋진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제가 그 단어들 다시 한번 써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최소한 이런 그 나를 흔들어 놓는 그런 파괴력 있는 예, 언어에 한번 샤워를 해야 돼요. 우리 사유가 샤워가 돼야 다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그 여정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시각파 역시 이런 수행도를 정립을 했는데 5단계입니다. 유가행파, 유시각파 역시 이게 나중에 다음에 저희가 유식 30송을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다음 주에 이 유식 30송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식 30송에 이 단계가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뭐 하엄에서 얘기하고 있는 십바라밀, 믿음, 그 다음에 십바라밀 똑같이, 그 다음에 나의 이타적 마음을 세상에 이렇게 그리고 나의 공덕과 지혜를 세상에 되돌려 놓으려는 회양 수행을 하다 보면 복덕과 지혜 자량이 됩니다. 복덕과 지혜가 자량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토대로 수행을 더 가열차게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무분별지에 가장 가까운 인식 상태에 갑니다. 처음에 제가 다음 주에 정밀하게 설명을 해줄 텐데 뭐 소치의 비존재성, 그다음에 능치의 비존재성을 계속 사유하고 확인하고 사유하고 확인해 가다 보니까 보살 초제에 들어갑니다. 무분별지를 체험하는 순간 곧바로. 그리고 이제 끊임없는 수행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보살, 여기는 인도 불교 전통에서는 보살이 총 10지죠. 그래서 보살 10지까지 가야 붓다가의 지혜, 붓다의 반열에 오르는데 이제 초지 이후에 보살 2지 이상, 보살 10지까지가 수습입니다. 수습이. 뭐 수도라고도 하고 통다리를 견도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팅이 시스템적인 세팅은 설일체 이후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육아행파도 유식학파도 고스란히 가져오는데 내용이 바뀝니다. 이분들은 이제 사상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분들은 아라한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분들은 무분별지를 통해서 실상을 경험해야 하고 붓다가 되어야 합니다. 붓다가 되고자 합니다. 이게 유식학파의 수행도의 핵심입니다. 유식학파는 그래서 그 수행도를 따르지만 사상제를 이제 더 이상 관조하는 것을 중요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유식관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러니까 무분별지를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는 무분별지의 내용이 눈에 보이는 놈, 눈에 보이는 놈과 눈을 보는 놈, 이 둘이 없는 거죠. 소치능치가 사라지는. 근데 이 소치능치가 사라지는 걸 통해서 경험하는 게 뭐였냐면 이것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놈들이었어. 바깥 세계에 있는 것들이 아니었어. 그거를 알게 됨으로써 이게 이제
오직 유자거든요. 오직 유자. 오직 식일 뿐이야. 근데 이 식자도 다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러니까 오직 오직 내 마음일 뿐이야. 뭐 이렇게 이해를 일단 하겠습니다. 정의를. 그게 유식관이라고 하고 제가 설명을 좀 이어갈게요. 그 유식관, 그러니까 오직 마음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을 최고의 목표이면서 그걸 통해서 뭘 실천하려고 하느냐? 바로 보살의 수행입니다. 보살의 수행. 그러니까 이게 대승과 뭐 소승의 구분점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뭐 사실 소승 대승 구분하는 방식이 반드시 그것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소승 대승 구분하는 것들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거 자체가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이거는 좀 분명한 것 같아요. 최소한 어, 불교 수행의 어떤 목적이 이타 행으로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타행의 정점이 어, 자비와 연민입니다. 자비와 연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깨달음을 추구를 해요. 이 유시각파 역시 깨달음을 추구합니다. 이 깨달음의 추구의 본질이 유식관이라고 했습니다. 무분별지를 통해서 유식관을 실현을 하고 자 그리고 자비와 연민심을 통해서 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본질을 계속 전해주는 거죠. 진실상을 알려주는 거죠. 자, 이게 유시각파가 설일처 유부를 극복하면서 제시한 윤리관입니다. 윤리관.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윤리 학이 완성이 돼야 이 철학의 그러니까 체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살 수행을 목적으로 내 개인적인 깨달음도 추구하지만 중생을 제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을 이제 이 유시각파는 자신들의 어떤 철학으로 삼은 거죠. 자, 이게 바로 설일처 유부를 극복하려는 유시각파의 사상이기도 합니다. 그러, 그래서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지혜가 마음이 완전히 어떤 대상도 지각하지 않고 유식이라는 거에 안주한다. 유식이라는 게 뭐겠어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그냥 모든 것이 마음이 일으켜냈던 것들이야.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이었어. 그럼으로써 파악되는 바깥 세상에 사물이 없고 파악하는 자도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통달이니까 이제 저기 수행자입니다. 보살 2지 이상의 수행자입니다. 이런 수행자가 가지고 있는 지적 이해력은 지난 시간에 제가 변계 소집하고 원성실성, 의탁성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유가행파의 또는 유시각파의 주요 개념 중에 무분별지 그리고 이 무분별지를 통해서 경험하는 내용이 실상인데 이 실상이 뭐다? 유식이다. 그리고 또 하나 삼성이라고 하는 거라고 말씀을 초기에 드렸죠. 자, 변계 소집. 또 하나 의탁이. 세 번째가 원성실. 자, 변계 소집 말만 들어도 뭔가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름만 들어도 변을 개합해서 꽉 쥐고 있어. 말들이 풀이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미안하게도 여러분 모두 저를 포함해서 예외 없이 변계 소집 상태에 있습니다. 이 변계 소집 상태가 뭐냐면 소치라고 하는 것, 보여지는 것과 능치, 보는 놈의 이원성의 세계죠. 이건 깨어있는 의식이, 그러니까 의식 활동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동안에는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소치, 능치의 그 이원성, 다시 말씀드렸다면 객관과 주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사고를 하는 것, 이게 바로 변계 소집입니다. 근데 이 변계 소집이
소치와 능치와 이원적인 구도에서 먼저 소치를 제거하는 거죠. 무분별지 수습에서는. 그 다음에 능치도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소거하는 겁니다. 소치, 능치가 제거됐더니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바로 원성실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 의탁이 얘는 뭐 때문에 여가 있는 거야? 그러잖아요. 굳이 이게 중간파, 특히 창변 논사가 이제 유가행파, 유시가파의 삼성설 저기 논박할 때 이제 이 주장을 하긴 하시는데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러니까 변계 소집이라고 하는 것이 펼쳐지고 있는 인식의 장이 있어요. 인식의 장. 그 인식의 장을 제가 의탁이라고 하는 그릇으로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탁이는 타자의 의존에서 일어나는 속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계 소집 역시도 혼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릇이 있어야 돼. 그릇. 우리 인식의 지평을 그냥 의탁이라고 하겠습니다. 혹은 마음이라고 제가 또 편의상 부르겠습니다. 이 마음에서 주관과 객관 또는 능치와 소치라고 하는 이원적 세계가 파티를 하는 거죠. 능치, 소치. 자, 우린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고 이 바탕 안에서 계속 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실제로 유식 20성에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스승의 증상력, 스승의 힘이 엄청 강해요. 스승의 의지는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스승의 의지가 나의 인식에 그러니까 마치 창호지 문을 뚝 뚫고 들어오듯이 내 인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진실에 대한 알림을 줬어요. 그래서 능치와 소치 또는 주관과 객관이 사라지는 무분별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순간 변계 소집은 사라지고 그냥 의탁이만 남아요. 의탁이만. 근데 이 의탁이는 청정해요. 왜냐? 주관과 객관의 이원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청정 의탁이를 그냥 청정 의탁이라고 하는 것보다 원성실이라고 하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성실이 이 인식의 지평, 마음을 벗어나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인식의 지평에 변계 소집, 주관과 객관, 능치 소치의 파티가 쉬면 끝나면 그때 이 의탁이는 청정 의탁이면서 원성실성이 되는 겁니다. 지난번보다 좀 더 이해가 되셨을 것 같긴 한데요. 자, 요게 바로 깨달은 자의 의식 상태에서 깨달은 자는 이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변계 소집이 돼 있는 존재가 우리라면 깨달은 자는 어떤 존재? 변계 소집을 내가 의지해서 쉬게 하고 바로 청정한 의탁의 상태 그리고 원성실의 상태에 있어 본 경험자인 겁니다. 그래서 경험에서 나와서 다시 변계 소집을 하는 거예요. 후둑지라는 것은 깨달은 자의 의식이 깨달은 이후에 펼쳐지는 의식 상태이기 때문에 원성실 상태에 계속 있을 수는 없어요. 다만 원성실의 경험, 청정의탁의 경험을 가지고 변계 소집을 하기 때문에 애착의 고리가 없어요.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자아를 실제한다고 믿지도 않을 뿐더러 열반을 방해하는 장애가 번뇌장애입니다. 이게 이제 견해가 잘못돼서 생겨난 오해를 시정하는 단계예요. 의심을 해결하거나. 그리고 실체가 있다고 상정하여 깨달음을 장애하는 소지장. 이거는 궁극적 번뇌를 그러니까 제거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같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보살의 계위가 올라가서 승진을 하는 거죠. 보살 이지에서 제가 이제 그 입중론 현전지 연구를 했는데요. 현전지가 보살 육지입니다. 지혜가 가장
뛰어나다 해서 현전지인데 이 보살 육지를 넘어서 십지까지 가는 거죠. 이 과정에서. 자, 그렇게 해서 유시각파는 근본 무분별지까지 가는 겁니다. 근본 무분별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실상, 또 투사와 더 쉬워짐이 쉬고 사태에 있는 그대로서의 본질을 다 봅니다. 근데 그 본질이 뭐다? 내 마음이 만들어내고 내 마음이 보고 그래서 내 마음이 보고 있는 것들이 사라지고 내 마음도 쉬게 됨으로써 오직 예, 마음뿐이라는 것을 체득하는 거죠. 물론 제가 마음뿐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이 정확한 이 표현은 시정을 해드릴게요. 마음뿐은 아닌데 일단 마음뿐이라는 걸 체득하고 이제 후둑지에서 후둑지, 그러니까 깨달은 상태에서 나와서 후둑지 이때는 우리처럼 깨어있는 의식 상태예요. 각성된 의식 상태가 아니고 이때 현실을 다시 경험하는 거죠. 이때 현실이라고 하는 거 아까 이제 이지은 선생님하고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했듯이 우리 사회에 만들어진 제도, 규범, 가치 이 모든 것들이 사회적 규약임을 알고 이건 다 비실체죠. 그러니까 이것은 천이나 또는 여기는 나중에 인도는 그 브라만이라고 하는 인격신 개념이 저기로 바뀝니다. 저기 뭐지? 이슈와라 뭐 자제신 개념으로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어떤 창조적 세계관에서 이슈바라라고 하는 자제신의 그 창조적 세계관 또는 브라만의 전변이라고 하는 이런 그 탑다운 방식의 어떤 전제론에서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죠. 규학이라는 걸 통해서. 이게 바로 후둑지에서 깨달은 자가 얘기해주는 세상에 대한 진실인 거죠. 그래서 제도와 규범과 가치가 규약, 약속이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와 규범과 가치가 계속 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출현의 가능성, 새로운 제도와 규범과 가치 출현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진실에 근거한 가치, 제도, 규범을 지향을 하는 거라고 보면 이 지향이라고 써야 맞겠죠. 이 불교의 정체성 같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이 가치의 덕목이 변할 수 있고 우리 세대가 지금 Z세대인가요? 밀레니엄 세대 다음이 Z세대죠. 지금 메타버스 세상에 살고 있는 애들 Z세대입니다. 이네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 따른 가치가 다시 출현하겠죠. 우리가 따르고 있는 가치와 다른 가치를 이 Z세대는 또 따를 겁니다. 이 가치가 바로 이렇게 해서 출현될 수 있다. 그 시대의 구성원들의 열망과 합의와 또는 그 앞선 세대의 어떤 그 노력의 결과로 그것들이 바로 이런 진실을 깨달은 자의 이해에서 이제 제시되는 하나의 가르침이 아닌가. 그게 불교의 어떤 불교 철학의 또 특성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으로써 이제 그 이제 깨달음의 단계가 이제 올라가서 마음의 관념적 인식도 없고 주체 객책도 지각하지 않고 세속을 초월한 지혜고 두 가지 악한 성질 번대장 소지장 제거한 것에 의해 야기된 이 인간 존재의 근거가 근원적으로 변화하는 것 이게 전이입니다. 전이. 나중에 유식 공부하시면 나올 개념인데 뭐 오식은 뭘로 바뀌지? 송수작지인가? 네, 송수작지. 육식이 묘관찰지. 이게 바뀌었나? 제가 좀 이건 잠깐 헷갈리네요. 칠지가 평등성지, 팔식이 대원성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자기 중심적인 인식 활동이 지혜로 완전히 바뀌는 단계를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게 이제 29성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